네, 반갑습니다. 4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하다가 이제 3번까지 했죠. 이제 쭉 가야 되는데 이제 약간 지루한 감도 있고, 사실은 레위기를 제가 다 할 생각이 없는 이유가, 레위기만을 쭉 하려면 이제 적어도 7개월, 8개월 걸리거든요. 이제 시간요리가 이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그 정도 보면은 레위기를 보는 눈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중요한 주제를 다루기도 하고, 다시 건너뛰어 가지고 이제 에스겔서를 같이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하늘의 광경인데, 사실 오늘 하늘의 광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끝가닥이 바로 뭐냐면 에스겔서 서론을 달아요. 서론은 1절로 3절까지 오늘 주제입니다. 그 서론을 우리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에스겔서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48장까지 있는데, 서론이 한 장도 아니고 3절이잖아요. 근데 이 서론이 절반 부분이에요. 절반. 왜 절반이냐면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모든 성경마다요 서론이 있어요. 흔히 이제 서론을 간과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죠? 빨리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본론 보다가도 결론 보고 싶잖아요. 근데 다 차례가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되고 자라야 되고 열매를 거둬야 되고 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여러 가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본론도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죠. 중요한 주제들이 있고 결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예, 여성 한수 금지 남녀 차별인가 종이책도 나왔고요. 네. 에스겔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알다시피 신약의 마지막 성경의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양자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이상을 봤죠. 하늘의 이상을 봤어요. 비전 이상을 봤습니다. 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4장 1절로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사실 원문에서는 엔 푸니마예요. 영 안에 있었더니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에 감동되었더니가 영 안에 있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라고 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주위의 24장로들과 네 생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이상을 봤어요. 하늘의 이상을 보지 않고 에스겔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에스겔이 하늘의 이상을 봤는데 어떻게 해서 봤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보이셨어요. 보이셨기 때문에 본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사울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우리는 자꾸만 알았다고 생각을 한다니, 이게 큰 착각입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지만, 사울이 바로 예수님을 몰랐어요. 누구십니까? 대체 누구시길래 하늘에서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계시예요. 사울이 스스로 예수님을 안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알려주셔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은 내가 안 것 같은데, 내가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이렇게 벗겨주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을 핍박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변화가 된 거예요. 거기에 다른 말은 없는 것 같지만 그 변화의 결과로서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될 때 딱 첫 번째 말이 뭐였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믿는 자의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물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믿었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믿었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데 일찍 믿어가지고 너무 일찍 믿었다 이러잖아요. 50에 믿어도 일찍 믿고 70에 믿어도 일찍 믿었어. 왜? 죽기 전에. 이게 이제 의식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요만큼 알고 있는 거지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광대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으로 이 천지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의 끝이 우리가 어딘지를 모른다니까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 우주선이 겨우 어딜 갔습니까? 약 30년 전에 파이오니어를 쌓아 올렸는데 이 태양계에 이제 끝자락을 날아가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날아가서? 28년. 그냥 맥시멈 30년. 근데 이 태양계가 우주가 이 은하계 가운데 얼마나 작습니까? 이 우리 은하계가요.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예배실이라고 하면 태양계는요 점이에요, 점. 근데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는 몇 개나 있어요? 수천억 개가 있다니까요. 이 수천억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은하단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은하단이 몇 개 있어요? 또 수천억 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공간도 겨우 그냥 먼지에 불과하는 태양 공개면을 그것도 일주일이 아니라 30년 날아가가지고 제일 빠른 거 아닙니까? 1초에 수십 킬로를 날아가니까 거길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길. 근데 이제 우주도 놀라운 방면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은 너무나도 깊고 놀랍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죠. 왜냐하면 내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요 우습게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성경을 우리가 그냥 한 번 읽고 100번 읽고 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00번 읽은 거는 100번 읽은 거지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다 외우면 다 아는 거예요? 글자를 다 아는 거지. 성경을 다 외우면 글자를 외운 거지 뜻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제 외우는 게 정말 암송이 중요한데 뜻을 아는 게 여러분 더 중요한 겁니다. 뜻을 모르고 100번 알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자세히.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을 보게 될 때 에스겔이 구약의 계시록인데요.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도 하늘의 이상을 받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다스의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지 자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둘째는 에스겔서 27장이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요. 여러분 여기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가 나를 내시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더라. 그 이제 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 또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흘러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보였으니까 본 거예요, 여러분. 영안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뭐가 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죠. 누가 또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가 있잖아요. 어린 양이 계시죠. 그럼 보좌가 둘입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없어요? 성령님이 어디 가셨어요? 어떤 사람 자꾸만 출장을 갔대. 예? 성령님은 왜 안 계셔요? 아이, 여기로부터 뭐가 흘러나옵니까?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내게 물을 달라오는 자가 누군지 알았더라고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생수가 뭐였습니까?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생수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그 타락한 그 본성으로도 아유 하나님이 계시지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도 이게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 있어? 신이 있지, 하느님이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뭐는 몰라요?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를 통해서만 아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마다 다 신이 있잖아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종교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모든 종교들은 다 자신의 노력과 선행과 막 수고를 통해 가지고 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바로 뭐냐면 사람은 피조물은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틀려요. 근원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근원은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새 예루살렘의 이상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늘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게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흔히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천국과 새 예루살렘 성은 의미가 여러분 다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를 가리키는 거냐면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해요?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왜 땅으로 내려올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거는 그분이 완성의 천년왕국을 통해서 회복케 하시고 영원한 계획이 영원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에스겔 성경도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에스겔 성경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48장에서부터 40장에 이르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40장 1절로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니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 성읍 형상 같은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성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마지막 이상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성취될 것입니까? 이게 천년왕국 때 성취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바로 천년왕국에 있을 성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에스겔서를 다루면서 에스겔서의 주요 메시지 구조를 우리 대충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성경 에스겔서를 봐도 이게 어떤 말씀으로 이게 큰 숲이 있는지를 모르고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번 읽고 3번 읽고 10번 읽고 읽을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잘 이렇게 성경을 잘 연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연구하는 사람과 읽기만 하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제 첫째, 에스겔서 1장은 하늘의 광경이에요. 크게 하늘의 광경,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모습과 내생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로 3절까지는 서문에 해당되죠. 따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1장 3절까지는 서문이면서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부분 2장으로부터 24장 성큼 넘어가는데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말씀인데 무엇을 선포하세요? 심판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인기가 없죠. 인기가 없다 뿐입니까? 아마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인기가 없어요. 이방인에게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거 당연하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인기가 없어요. 지금은 다를까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하네요.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걸 찾아가요. 듣고 싶은 걸 찾아가. 자기 길을 즐겁게 하고 위로를 주고 자기 생각에 맞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마치 물건을 사는 거 자기의 구미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스타일도 맞아야 되고 가격도 맞아야 되고 모든 게 다 맞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근데 진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와 동일하게 물건을 사듯이 자기 욕구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선호에 맞춰서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존중받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심판,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폐역과 불의를 행하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 이게 심판을 증거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땅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 열방, 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열방, 이방에 대한 나라들이 성경에 몇 나라인지 아십니까? 혹시 힌트를 드릴까요? 계시록 2장 3장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에 몇 교회에 편지를 합니까? 7교회예요. 그 소아시아의 교회가 7개, 이제 7도시에 7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도시에는 교회가 없었을까요? 있었다니까. 그럼 왜 7교회만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7교회가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전 시대의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가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는 어떨까요? 수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몇 나라가 있을까요? 이야, 어려워지는 말. 하나님 보실 때 몇 나라가 있을까요? 7나라지. 7나라. 에스겔서 여기 보게 되면 열방, 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데 몇 나라가 있냐면요, 7나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방 나라의 특징, 대표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통해서 보라니까요. 그 시대에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모압, 암몬, 애굽들이 다 블레셋이 있었다니까요. 그럼 그 나라는 오늘날 없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원칙을 따라서 그런 이방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과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할렐루야인데 누구도 심판하죠? 이스라엘도 심판하신다니까요. 심판의 성격이 틀리죠. 똑같은 심판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이면서 징계예요. 그런데 이방은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이란 말이에요. 공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 공통점이
이스라엘과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시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불로써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멸하는 불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가리킨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인데 내용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추악한 것들을 불로 태우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도구. 물론 기본적인 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리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가는 나무를 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뭐로 막으셨어요? 불칼, 화영검. 왜 불칼과 화영검으로 두셨습니까? 불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칼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가리키고,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게 축복이 아니면 그 저주지. 저주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막으셨다니까.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색깔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방법은 뭐냐면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생명을 통해서. 생명.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은 뭐하고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으면 그게 뭔지 아세요? 한 글자로? 한 글자. 생명을 한 글자로 바꾸면 뜻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잖아요. 그 손바닥에 이렇게 뒤집으면은 이게 뭐예요? 한 글자. 그게 영이에요. 영.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는 영과 생명은 하나라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외적인 건데, 외적인 것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있죠. 예? 이게 뭘까요? 기프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프트가 있죠. 선물이 있죠. 그 선물을 뭐라고 불러요? 선물 그러니까 또 몰라. 그 말이 그 말인데. 선물을 유식하게 얘기하면 은사가 선물이에요. 기프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데 은사로 회복시키세요? 아니, 은사는 그 외적인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싸우고 우상숭배가 있고 막 분열이 있고 그랬어도 무슨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방언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계가 없이. 그래서 이게 이제 생명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마지막, 그래서 오늘 보면 40장으로부터 48장 마지막 부분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계시록이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상으로 끝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면 천년왕국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과 비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경에서는 중요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회복뿐만이 아니라 열국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하늘의 광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모습과 내생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 있을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서문입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3절까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3절의 그 서론의 부분을 주셨는데, 이 서론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첫째, 이런 이상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상을 받느냐, 중요하죠.
이런 우리들이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냥 에스겔도 이상을 받았으니까 나도 막 뗐으면 이상을 받을 걸로 생각하는 거야. 강도였다가 깡패였다가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기도했더니 3층 천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지옥도 갔다 올 수 있다고 우리가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뭘 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그래서 누가 이상을 받았느냐? 둘째는 언제 이상을 받는, 여기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완이 있습니다. 둘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받았느냐의 문제가 있고 무엇을 받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첫째, 하늘의 이상을 본 에스겔은 누구인가?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이는가의 문제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사장인 나 에스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왕국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 바로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섬겨요? 제가 어떤 이제 숏 영상을 보니까, 짧은 영상을 보니까요, 대한민국에서 10대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1위 순복음교회 이제 뭐 출석 성도 70만, 아니 재적 성도 70만, 출석 성도 뭐 35만. 그리고 2위, 3위 이렇게 됐는데 보통 뭐 6만, 7만 재적에 출석이 3만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10위가 재적선도 뭐 한 2만에 출석성도 막 뭐 만이라든지 12,000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출석성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두 번 교회를 예배를 빠진 게 아니라 1년, 2년 계속 안 나와가지고 빠진 게 바로 재적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기잖아요. 제사장이 뭐냐면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첫째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아벨이 양치는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치는 자, 양치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벨이 그 시대에 양을 쳤어요. 왜 양을 쳤을까요? 양을 치어가지고요, 그 시대에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양을 키워가지고 얻는 게 무엇밖에 없냐면 양의 젖이나 가죽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기는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이게 무슨 뜻인, 양치는 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냥 액세서리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에스겔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지. 신앙이 바로 이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었다니까요. 내 삶의 일부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빛내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었다니까요. 전부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자였잖아요. 40년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워 능통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양치는 자로서 훈련시킨 다음에 80세가 되어서 비로소 그를 보낸다니까요. 근데 이제 누구를 보내시냐면
양치는 자, 훈련을 거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훈련을 받은 사람을 보낸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는데 성경에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치는 자 목자였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누가복음 15장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잃은 양에 대한 비유. 잃은 양. 잃은 양을 누가 찾습니까? 목자가 찾잖아요. 목자가 누구냐면 잃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양치는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제사장.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은 양을 죽이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이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신약의 제사장이 있죠. 신약의 제사장은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또 중요한 것은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되어 사는 게 우리가 힘들게 생각하잖아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구별되는 삶. 이게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거룩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 그래서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시험이 있었는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리요? 그게 꼬람되어. 하나님이 눈에서 앞에서 보는 것처럼 살았다니까요. 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제사장이라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놀라운 책을 쓰게 한 것이지, 이 에스겔서를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도둑놈 심보지. 네? 둘째, 그는 부시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유명한 부시가 있죠. 이름이 똑같아요. 부시. 근데 이 부시라는 뜻을 우리가 왜 성경이 부시라고 말하는가? 이 부시는요, 멸시받는, 경멸한 그런 뜻입니다. 왜 이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냐면 부시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멸시받는, 경멸받는, 환영받지 못하는 선지자였다는 걸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유를 찾아봤죠.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가 바로 뭐였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가 보구만, 그럴 수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에스겔이 맘대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한 것이에요. 여러분,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어디부터 있냐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심판, 열방의 심판을 다 증거했기 때문에. 물론 여기 이스라엘의 회복도 있고 천년왕국에 있을 성전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도 있죠.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로 보내노라. 이게 3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에스겔이 환영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들이 회개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도 배반했는데 에스겔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멸시받는다는 것을
부시의 아들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또 그 이유에도 있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거라고 알았어요? 안 들을 거라고 알았어요? 근데 왜 보내셨어요? 쓸데없이. 쓸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에스겔이 사역이 실패했을까요? 듣는 사람 없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전하는 사람은 전하면 끝나는 겁니다. 전하면. 받아서 그거를 받든지 안 받든지는 그건 듣는 사람의 책임이고요. 그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그 위에 보게 되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발을 코할지니라. 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코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의 사역 가운데 이 땅에서 환영을 못 받았어요. 멸시받고 경멸받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시의 아들이라 그의 아버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에스겔의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입니다. 너희가 백성들이 너를 환영하지 않고 멸시할지라도 듣지 않을지라도 누가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힘이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에스겔로 맞죠. 그래서 에스겔이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멸시받는 에스겔이었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뭐를 보냐면 부시의 아들, 멸시받는 에스겔, 환영받지 못하는 에스겔을 통해서 베노니, 라헬이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 그랬어요. 베노니가 슬픔의 아들이에요. 슬픔의 아들. 이제 이 핏덩이가 어미 없이 죽고 자기가 이제 해산하면서 죽었거든요.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근데 야곱이 이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 아니요, 베냐민이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이 이 아들과 함께 하실 것이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 능력의 아들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한편으로 베노니 슬픔의 사람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으셨죠. 이사야 53장에 그분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을 아는 자고. 베노니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신자들의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한편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는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도 아유,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아, 이게 뭐냐, 이게 인생에 재미도 없고 이렇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 사는 방식이 틀리지, 목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탁 보면 뭐냐면 베논이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의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영광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시의 아들을 통해서 뭐냐면 멸시받는 에스겔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 에스겔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의 힘이라. 하나님이 너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9절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영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얼굴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굳게 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그 멸시와 그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듣든지 안 듣든지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게 바로 사명을 받은 자의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하늘의 이상을 본 때입니다. 언제 봤습니까? 성경은 30번째, 30년째, 30번째 해. 여러분 30번째 해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가 독립한 지 30년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30년째의 의미는 에스겔이 이상을 볼 때의 나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30세 때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보게 될 때 요셉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총리가 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왜 성경은 30세가 됐든지 40세가 됐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 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동일한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상을 본 때가 30세 되던 해였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30세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잖아요. 사랑받는 아들. 예수님도 그분의 사역이 언제 시작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세. 그게 공생의 시작이죠. 왜 25세 빨리 좀 시작하시지 일찍. 일찍 구원하시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30세 공생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공생애가 뭔지 아세요? 공생애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가 아닌 기간 30세가 되기까지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사생애잖아요. 사생애. 개인적인 삶, 인간으로서 개인적인 삶을 부모에게 순종하시면서 사셨다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냥 내가 열심히 섬기면 되지 그래. 열심히 섬기는 게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 사역하는데 언제 합니까? 민수기 4장 보면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켜야 할 지니고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30세부터 섬기는 거예요. 30세. 이게 다 성경의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세라고 하는 사실, 원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도 제사장으로서 언제 이상을 받았느냐? 30세에 받았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오직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위 족속만이 제사장으로 섬기는데 이거는 뭐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다른 지파는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제사장으로 섬겨요? 못 섬겨요? 못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정하셨다니까요. 이 말 뜻은 바로 뭐냐면 제사장은 사람의 노력으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첫째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출생. 하나님이 정하신 자라야 섬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출생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근한 예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주님과. 청소하는 거 그 자체는 나쁜 일은 아니지만 봉사지만은 주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청소한 게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관계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만이 섬길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구속함을 받은 성도만이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라는 제사장의 첫 번째 호스트가 있잖아요. 첫 번째 제사장은 선택됐고 출생이 되어야 된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 족속 가운데 애가 태어났어요. 제사장으로 섬깁니까? 못 섬깁니까? 못 섬기잖아요. 그거 자연히 알잖아요. 왜냐하면 울고 싸고 똥 싸고 그래야지 문제 하나님을 섬겨요. 못 섬겨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섬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지는 못해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양육이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몇 세까지 있어야 되냐면 30세까지 있어야 두 번째 상경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의 문제는 여기서 뭘 가리키고 있냐면 양육과 훈련입니다. 성장과 성숙과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재상의 두 면이 있죠. 출생이 있어요. 출생이라는 거는 출생 이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성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유아들은 절대 섬기지 못합니다. 1살이 됐어도 돌이 지나도 섬기지 못하죠. 10세가 됐으면 섬깁니까? 못 섬겨요. 20세는 못 섬겨요. 29세는 못 섬겨요. 30세는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보냐면 쭉 30세까지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외적인 것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라에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면서 거기에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성장한 만큼 성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숙, 머추리티의 문제, 성숙. 성장은 외적인 겁니다. 외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게 있는 만큼 내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게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장과 성숙의 공통 분모가 있죠. 요한복음 6장 아까 63절 중요한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은 모두 다 영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영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인 이유가 영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배워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을 자라는데 아무 필요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생명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은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거죠. 생명.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샘물은 뭐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네? 이렇게 그냥 무슨 그 생수를 준다는 것이 그냥 폐병에 들려 있는 걸 이렇게 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뱃속에서 흘러 넘치는 성령을 가리킨 거라니까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우리 아담의 자손은 다 어떤 법에 매여 있냐 하면요, 과거 우리가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왜 죽어요? 이게 죄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죄라는 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사망이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뭐를 통해 보냐면 사람이 죽을 때 죽음이 되지 않습니까? 죽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통해서. 근데 뭐는 몰라요. 왜 죽었는지는 몰라. 늙어서 죽었구나, 아파서 죽었구나, 그거밖에 몰라. 간접적으로. 성경은 그 근원이 바로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제가 한번 마술을 한번 불러볼까요? 마술. 여기 이게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뉴턴이 사가 떨어지는 거 보고 뭘 발견했어요? 말륜익의 법칙을 배워요. 모든 물체는 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도 어떤 힘이 있어요? 왜냐면 잠깐만, 지구만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사과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걸 몰라요. 만유라는 거는 모든 물체는 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과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제 갈릴레오가 그런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큰 물체하고 작은 물체를 이제 피사샤탑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느 게 먼저 떨어져요?
이렇게 축구공처럼 큰 돌하고 조그만 조약돌을 동시에 떨어뜨렸다니까요. 뭐가 먼저 떨어져요? 사람은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고 다 생각했어.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믿었다니까. 근데 갈릴레오가 그걸 발견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떨어뜨려 보니까 어떻게 떨어졌어요? 똑같이 떨어졌어.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데, 자, 무게가 틀리잖아요, 확실히. 근데 크기는 틀리지만 조금 무겁네. 자, 여기 보세요. 어쨌든 똑같이 떨어뜨려요? 무게가 틀린데 똑같이 떨어져. 왜 똑같이 떨어질까요? 아니야. 이게 더 무겁잖아요. 이게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요만큼 있어. 이게 힘이 5라고 하면 5가 있어. 지구는 수십억 배, 수천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작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2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상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그 보편적인 생각은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지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무거운 게 먼저 똑같이 떨어진다니까. 물질 세계에도 법칙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거에는 뭐가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성령 안에 있고 성령만이 생명의 법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때, 이렇게 성숙이 있게 될 때, 그게 바로 그런 사람이 처음 익은 열매의 휴거가 되는 거예요. 곡식도 익어야 추수를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공통분모가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는 반드시 자랍니다. 생명의 위대한 첫 번째 법칙이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생명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생명이 나와요?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의 허구는 바로 뭐냐면 우연히 물질이 생겨가지고 그게 아미노산, 단백질이 형성돼가 단백질이지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수천억 년 흘러가면서 그냥 아메바 같은 생명이 생겼다가 그것이 이제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과학자들도 생명이 없는 것이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가설을 위에, 잘못된 가설 위에 진화론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모든 세상 것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생명의 근원이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죠. 그래서 천국은 바로 어떤 문제냐면 자라는 문제다, 성장의 문제다, 그리고 성숙의 문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